거기 서라. 저 파괴승놈의 대머리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주마.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지리산 자락. 천둥 소리보다 더 살벌한 고함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승복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흙탕물에 절어 넝마가 된 옷자락을 휘날리며 해광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미친 듯이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그의 발은 이미 가시덤불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고 집신 한 짝은 진작에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해광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저잣거리에 악명 높은 왈패, 검은 곰 패거리의 사시미칼이 자신의 목덜미를 낚아챌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볼품없이 나뒹굴면서도 품속에 소중하게 감춰둔 술병만은 깨뜨리지 않으려 기을 썼는데 그 꼴이 마치 수행자가 불경을 수호하는 것보다 더 필사적이었다. 빌어먹을 부처님, 제가 고기도 좀 씹고 곡차 술도 좀 마시고 엽전 노름판에 기웃거린 것이 그리 큰 죄입니까? 어찌 저런 살귀 삭귀들을 보내어 이 가련한 중생을 잡으려 하십니까? 해광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으나 돌아오는 것은 번쩍이는 섬광과 귀를 찢는 천둥소리뿐이었다. 사실 해광은 승려라기보다는 산적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법명은 지혜의 빛이라는 거창한 뜻을 담고 있었으나 그의 행실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다. 그는 시주받은 돈을 투전판에 쏟아부었고 연부를 외는 시간보다 기생집에서 육자배기를 부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번 사달도 결국 노름빛 때문이었다. 판돈이 커지자 눈이 뒤집혀 사찰의 기와를 고칠 공양미까지 훔쳐다 걸었는데 그만 검은 곰의 속임수에 걸려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어마어마한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었다. 잡히면 손목이다. 손목이 날아가면 더 이상 패를 쪼을 수가 없어. 해광에게 있어 손목이 잘리는 공포는 더 이상 목탁을 두드리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이상 화투장을 쥐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가까웠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바위 틈새를 비집고 올라갔다. 뒤따라오는 왈패들의 횃불이 비바람 속에서도 끈질기게 춤을 추며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이 땡중놈아, 내 놈이 산신령 치마폭에 숨어도 내가 기필코 찾아내어 간을 씹어먹을 것이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왈패 두목의 걸걸한 목소리에 해광의 오금이 저려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산새는 점점 더 험해졌고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변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는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수처럼 도망자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다. 해광은 정신없이 달리다 무언가에 걸려 크게 넘어졌다. 얼굴을 진흙 바닥에 쳐박고 쿡쿡거리며 일어나 보니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수백 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거대한 고목, 구무이었다. 아름드리 나무 기둥은 성인장정 5이 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굵었으나 반쪽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가지들은 말라비틀어진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기괴하게 뻗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 어딘가에 용이 승천하려다 실패하고 떨어져 죽은 자리가 있다더니 이 나무가 바로 그 저주받은 용의 묘비명처럼 느껴졌다. 더는 못 가겠다. 해광은 나무 뿌리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풀려 감각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 술병을 꺼내 들었다. 다행히 병은 깨지지 않았다. 에라 이판사판이다. 귀신 밥이 되든 칼침을 맞든 가는 길에 목이나 축이고 가자. 그는 병마개를 이빨로 물어 뜯어내고 벌컥벌컥 술을 들이켰다. 독한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뱃속이 짜릿하게 타올랐다. 취기가 오르자 공포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는 나무 등걸에 기대어 낄낄거리며 웃었다. 부처님 보고 계시오. 이 해광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공양주올시다. 맛이나 좀 보시오. 그는 남은 술을 허공에 뿌리며 객기를 부렸다. 그때였다. 저기 있다. 저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다. 왈패 중 하나가 소리쳤다. 해광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불과 10여 장장 거리에서 시퍼런 칼날이 번개 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요 쥐새끼 같은 놈. 이제 도간에 든 쥐로구나. 왈패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킬킬거렸다. 해광은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나무 뒤로 숨으려 했지만 등 뒤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었고 아픈 칼을 든 살수들이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합장을 했다. 평생을 엉터리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자 본능적으로 연불이 튀어나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제발 한 번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멀어버렸다. 쾅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고 내려온 거대한 벼락이 해광이 기대고 있던 고목의 정수리를 강타했다. 고막이 터질 듯한 소음과 함께 수백 년 묵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고 그 충격으로 해광이 앉아있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으악! 해광의 비명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버렸다. 왈패들은 눈부신 섬광에 눈을 가리고 뒤로 자빠졌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고목과 함께 해광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땅이 쩍 갈라지며 생긴 거대한 구멍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해광은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이내 돌무더기와 흙더미가 온몸을 강타했다. 그는 공처럼 구르고 튕기며 비탈진 굴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살을 찢고 튀어나온 나무뿌리가 뼈를 때렸다. 죽는구나.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염라대왕이 나를 잡으러 직통길을 뚫어주셨구나. 그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을 허우적거렸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추락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속에 처박혔다. 푸하악 해광은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폐로 들이닥친 물을 토해내며 주변을 더듬거렸다. 다행히 물은 깊지 않았다. 그는 젖은 개처럼 몸을 떨며 물가로 기어나왔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위쪽 아득히 먼 곳에서 희미한 번개빛만이 간헐적으로 번뜩이며 그가 얼마나 깊은 곳으로 떨어졌는지를 가늠케 했다. 살았나 내 팔다리가 붙어있는 게냐. 그는 자신의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았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피가 흐르는 곳도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부러진 곳은 없는 듯했다. 그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상에서의 폭풍우 소리는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들렸고 이곳 지하 세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 정적 속에서 해광의 심장 소리만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다.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짐승의 굴인가 아니면 도깨비 소굴인가.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품을 더듬었다. 놀랍게도 그 와중에 술병은 여전히 그의 옷 속에 멀쩡히 들어있었다. 해광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부처님이 나를 버리셔도 술귀신은 나를 보살피는구나. 그는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굴 깊은 곳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어딘가에 또 다른 출구가 있거나 거대한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해광은 주머니를 뒤져 부싯돌과 젖은 부시깃을 꺼냈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불꽃을 일으켰고 마른 지푸라기 부스러기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 미약한 불빛이 피어오르자 그를 둘러싼 공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곳은 단순한 짐승의 굴이 아니었다.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듯한 매끄러운 돌벽이 양옆으로 이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네모반 듯한 박석벌씨 이깔려 있었다. 벽면에는 세월의 흔적에 닳고 닳았지만 여전히 웅장함을 잃지 않은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용과 봉황, 그리고 갑옷을 입은 무사들의 그림이 춤을 추듯 벽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뭐람. 산속 깊은 곳에 이런 회랑이 숨겨져 있었다니. 해광은 홀린 듯 벽화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왈패들에게 쫓기던 공포는 어느새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거미줄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어 이곳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해광은 거미줄을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혹시 옛날 도적대들이 훔친 물건을 숨겨둔 창고가 아닐까? 아니면 산적들의 비밀기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돈 생각뿐이었다. 만약 이곳에서 값나가는 물건이라도 하나 건진다면 왈패놈들의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순식간에 돌아갔다. 파괴승의 본능은 위기 상황에서도 탐욕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걸어 들어갔을까. 좁았던 통로가 갑자기 넓어지며 거대한 성문 시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문양 옆에는 험상 맺은 표정의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다.
해광은 침을 꿀꺽 삼켰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이 문 뒤에 무엇이 있든 내 목숨값은 받아내야겠다. 그는 있는 힘껏 성문을 밀어보았다. 꿈적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육중한 돌문이 의외로 부드럽게 쿠구궁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 나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쇠냄새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묵직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해광은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높이 치켜들고 안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뻔했다. 해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듯 찬란하고도 영롱한 황금빛이 그의 초라한 불빛을 반사하며 시야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히 금붙이 몇 개가 아니었다. 해광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나라를 사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황금의 산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황금의 위용 앞에 저절로 경배하게 된 것이었다. 지리산의 벼락맞은 고목 아래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승려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와 마주한 순간이었다. 해광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횃불이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불빛이 비추는 광경은 대낮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해광의 시신경을 태워버릴 듯했다. 그곳은 인간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황금으로 빚어낸 별천지였다. 거대한 석실의 천장은 까마득하게 높았고 그 넓은 바닥에는 금괴가 장작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은병 긴듬과 옥으로 만든 그릇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어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쏟아져 내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해광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 찬란한 광희 속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동공은 확장될 대로 확장되어 검은 자위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덩기덕거렸다.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내가 벼락을 맞고 죽어서 극락에 온 것인가. 해광은 자신의 뺨을 세차게 꼬집어 보았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왔다. 꿈이 아니었다. 죽음 뒤의 세계도 아니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자 그가 평생을 꿈꾸며 찾아 헤매던 대박 중의 대박, 일확천금의 실체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으하하하, 신봤다. 아니 금봤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만세.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황금더미 위로 몸을 날렸다.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금괴의 감촉이 온몸에 닿자 그는 마치 여인의 품에 안긴 사내처럼 황홀경에 빠져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뒹구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고 짐승처럼 이빨로 꽉 깨물어 보았다. 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순도 높은 황금이었다. 진짜다. 진짜 황금이야. 돌멩이에 금칠을 한 게 아니라고. 해광은 금괴를 볼에 비비고 혓바닥으로 핥으며 그 비릿한 쇠맛을 음미했다. 평생 시주받은 쌀 몇 톨에 목숨을 걸고 푼돈 몇 푼의 자존심을 팔았던 지난날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이제 왈패놈들의 빚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금괴 하나면 빚을 다 갚고도 고을 하나를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아니 이 방 안에 있는 재물을 다 합치면 나라를 사고도 남을 터였다. 해광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더욱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단순한 금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쪽 구석에는 비단에 쌓인 채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고려 청자들과 용의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옥새, 그리고 왕실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금관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해광의 눈이 번뜩였다. 가만. 이 문양은 그는 금관에 새겨진 문양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봉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문양. 그것은 다름 아닌 멸망한 고려 왕조의 상징이었다. 해광의 머릿속에 오래된 전설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고려가 망할 당시 왕실의 충신들이 훗날을 도모하며 나라의 국고를 빼돌려 지리산 깊은 곳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이야기.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비웃어 넘겼던 그 전설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고려에 숨겨진 국고란 말인가. 세상에 내가 역사의 증인이 되다니. 아니지. 증인이 아니라 주인이 된 것이지. 해광은 옥새를 집어들고 마치 왕이라도 된 양거만하게
허공에 도장을 찍는 신회를 했다. 여바락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술상을 차려오라. 천하가 다 내 것인데 어찌 풍악이 없단 말이냐?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석실을 향해 호령하며 혼자만의 연극에 심취했다. 공허한 메아리만이 그의 목소리를 되받아칠 뿐이었지만 해광에게는 그 소리마저 만조백관이 엎드려 조아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해광은 품속에 넣어두었던 술병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반쯤 남은 술이 찰랑거렸다. 좋다 좋아. 오늘 같은 날 술이 빠질 수 없지. 이 술은 이제 싸구려 탁주가 아니라 천상의 감로주 깐루조다. 그는 금으로 만든 술잔을 찾아내어 그곳에 술을 콸콸 붓고 단숨에 들이켰다. 빈속에 독주가 들어가자 짜릿한 전율이 머리끝까지 올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보물더미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금팔찌를 양팔에 주렁주렁 끼고 왕의 옥대를 허리에 찼다. 그의 모습은 수행자라기보다는 광대 노름을 하는 잡놈에 가까웠으나 스스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존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검은 곰, 내 이놈 내 손목을 자르겠다고 하. 내 손목 하나 값으로 내 놈 목숨을 1000번은 사고도 남는다. 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내 놈들 소굴을 금으로 덮어버리고 내 놈들을 내 가마꾼으로 부릴 것이다. 해광은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며 통쾌하게 웃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이미 빚쟁이가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거부쥐후였다. 그는 기와집, 백채를 짓고 미모가 빼어난 첩을 10명, 아니 100명을 들이고 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며 배를 두드리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침을 흘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소유. 무소유는 이미 그의 뇌리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는 탐욕과 색욕, 과시욕으로 가득 채워졌다. 취기가 오르고 흥분이 극에 달하자 해광은 급기야 엽전 꾸러미를 베개 삼아 눕고 금괴를 죽부인처럼 끌어안았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흘렀지만 그에게는 그 냉기조차 뼈에 사무치게 달콤했다. 횃불은 꺼져가고 있었지만 보물들이 뿜어내는 자체적인 광채 때문에 석실안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몽환적이고도 기묘하여 마치 해광을 현실 세계와 단절된 또 다른 차원에 가두어 버린 듯했다. 그는 술에 취하고 황금에 취해 몽롱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도 보석들이 박혀 있어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가 극락이야. 여기가 바로 서방정토지. 부처님도 사실은 황금을 좋아하셨을 거야. 그러니 불상에 금칠을 하지. 해광은 횡설수설하며 금괴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런데 문득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금괴들이 쌓여있는 모양새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쌓아놓은 탑처럼 정연하면서도 그 중심을 향해 묘하게 쏠려있는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부, 가장 높고 화려한 보물더미의 꼭대기에 무언가 이질적인 물체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술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거대한 항아리나 조각상처럼 보였다. 저건 또 뭐냐? 대왕 금괴인가? 해광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호기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이야말로 이 보물 창고의 정수징쇠, 진정한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미끄러운 금괴산을 네 발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옥구슬이 굴러 떨어지고 은그릇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로지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뿐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금괴도 항아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풍화되어 바스러질 듯한 낡은 승복을 걸친 존재였다. 해광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려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 뻔했다. 누구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는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시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부좌를 튼 자세 그대로 굳어버린 미라가 된 승려의 시신 스센이었다. 해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이 엄청난 재물더미 한가운데에 왜 스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단 말인가? 그것도 가장 높은 곳. 마치 이 모든 재물을 굽어 살피는 듯한 위치에 해광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시신은 피부가 검게 말라붙어 뼈에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머금고 있어 마치 깊은 선정신 등에 든 고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모습은 주변에 번쩍이는 황금들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더욱 기괴한 공포를 자아냈다. 화려한 욕망의 속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죽음의 그림자. 그것은 마치 해광에게 무언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이 스님은 대체 누구시기에 여기서 돌아가셨을꼬? 고려의 왕족이 출가라도 했단 말인가? 해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신의 무릎 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해광의 시선이 그 상자에 고정되었다. 혹시 저 안에 세상에 없는 비급 비지나 보물 지도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손이 스르르 상자를 향해 뻗어나갔다. 탐욕은 공포를 먹어치우고 다시금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시신을 향해 대충 합장하는 심호들 했다. 스님, 돌아가신 분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산 사람인 제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요. 해광이 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동굴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훈훈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고 귓가에는 웅 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이 낮게 읊조리는 연불소리 같기도 했다. 해광은 멈칫했으나 이미 보물에 눈이 먼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바람구멍이 어디 뚫렸나 보군. 그는 망설임 없이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곰팡이가 쓴 종이 뭉치와 핏빛으로 붉게 물든 묵주 하나가 들어있었다. 해광은 실망감에 입맛을 다셨다. 에이 뭐야, 똥 묻은 걸레짝이랑 염주 나부랭이잖아. 그는 종이 뭉치를 집어 던지려 했으나 문득 종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흘려쓴 붓글씨였지만 힘이 넘치고 비장함이 서려있는 필체였다. 해광은 어릴 적 절에서 배운 실력으로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술이 확 깨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재물은 고려의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저주받은 미끼이니라. 해광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던 이 동굴이 갑자기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지옥의 입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깔고 앉아있던 금괴들이 마치 시체들의 뼈 조각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은은하게 빛나던 보석들은 그를 노려보는 악귀의 눈동자처럼 변해갔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경고문 뒤에 숨겨진 진정한 공포와 그가 건드린 것이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온 원념웬년의 봉인이었다는 사실을. 동굴 깊은 곳에서부터 젖은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해광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낡은 서찰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독한 원념웬년을 뿜어내고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사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위에 갈갈이 찢긴 필체로 적힌 글자들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어 마치 방금 누군가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써 내려간 듯 생생했다. 동굴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찌릿하게 아려왔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횃불 그림자 속에서 맞은편에 앉은 미라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은 착각의 해광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게 다 무슨 개소리란 말이냐. 저주라니. 탐욕을 시험한다니. 그는 짐짓 큰 소리를 쳐서 공포를 쫓아내려 했으나 떨리는 목소리는 동굴벽에 부딪혀 처량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찰을 눈앞에 가져가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고려의 마지막 호위무사였던 무연무윤이다. 이 재물은 멸망해가는 조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피눈물로 모은 군자금이었다. 허나 이 황금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마셨다. 동료가 동료를 찌르고 아비가 자식을 배신하게 만드는 마물모우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 금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들어왔으나 결국 금의 마성에 홀려 서로를 도륙하고 말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생존자로서 이 저주받은 금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곳을 내 무덤으로 삼는다. 스스로 곡기를 끊고 등신불, 덩신포이 되어 이 욕망의 입구를 영원히 지킬 것이니 후세에 누구라도 이 글을 보거든 당장 뒤를 돌아 나가라. 만약 금괴 하나라도 손을 댄다면 너 또한 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글을 다 읽은 해광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이 미라는 고려의 무사가 승려로 위장하여 스스로 굶어 죽으면서까지 봉인하려 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증거였다. 해광은 무심코 자신의 엉덩이 밑에 깔린 금괴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찬란하게 빛나던 황금 덩어리가 이제는 서로를 죽이고 죽였던 인간들의 탐욕이 굳어 만들어진 핏덩어리처럼 보였다. 서로를 도륙했다고 해광의 뇌리에 왈패들에게 쫓기던 자신의 처지가 오버랩되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쫓고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소름이 끼쳐 서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종이는 바닥에 닿자마자 바스라져 먼지가 되어버렸고 그 먼지는 묘하게도 핏빛을 띠며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공포는 잠시였고 해광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탐욕은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합장하고 있는 미라의 머리통을 툭 쳤다. 흥어리석은 중생 같으니라고. 금이 무슨 죄가 있어 쓰는 놈이 멍청해서 그런 것이지. 이보시오 무연스님. 당신은 칼잡이라 머리가 나빠서 굶어 죽었는지 몰라도 나는 셈이 빠른 해광이란 말이오. 나는 이 금으로 절도 짓고 다리도 놓고 뭐. 가끔 기생집 가서 술도 좀 마시고 그렇게 경제를 돌리며 잘 살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었다. 그는 죽은 자의 경고를 고리타분한 설교쯤으로 치부해버렸다. 세상에 저주받은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돈은 그저 돈일 뿐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만고의 진리였다. 해광은 미라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나무 상자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까 서찰과 함께 들어있던 붉은 묵주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호기심에 그 묵주를 집어들었다. 순간 찌릿하는 정전기와 같은 충격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놀라서 놓칠 뻔했으나 묵주는 마치 자석처럼 그의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일반적인 나무나 보석으로 만든 염주가 아니었다. 붉은 만호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구슬로 만든 것 같은 기괴한 물건이었다. 이건 사리셔리인가? 아니 사리가 이렇게 흉물스러울 리가 없는데. 해광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묵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묵주를 쥐고 있자니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용기가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나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어. 이까지 태골 바가지가 뭐라고 쫄고 있단 말이냐. 해광은 묵주를 손목에 감았다. 차가운 묵주알이 살에 닿자 뱀이 천리를 트는 듯한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 감촉을 즐겼다. 그는 본격적으로 보물을 챙기기 위해 승복 자락을 펼쳤다. 바닥에 널린 금괴와 은병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했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으하하하. 금속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악귀들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와도 같았다. 그가 욕심을 부려 금괴를 너무 많이 담는 바람에 승복이 묵직하게 축 늘어졌다.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그는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입에까지 금가락지를 물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광은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 미라만이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바람 소리겠지. 쥐새끼가 지나갔거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왠지 미라의 고개가 아까보다 조금 더 자신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텅 빈 눈구멍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해광은 기분 나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짐을 챙겨 동굴 입구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해서 발목이 무언가에 걸린 듯 휘청거렸다. 내려다보니 바닥에 굴러다니던 옥새의 끈이 그의 발목을 휘감고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그는 신경질적으로 발길질을 하여 끈을 끊어내려 했다. 하지만 끈은 쇠심줄처럼 질겨서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다. 해광이 끙끙거리며 끈과 씨름하고 있을 때 귓가에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놓고 가거라. 놓고 가거라.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늙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였다. 누구냐? 누가 장난질이냐? 해광은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동굴 안에는 오직 그와 미라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미라에게 꽂혔다. 횃불의 불꽃이 일렁이자 미라의 입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설마 내 놈이냐? 내 놈이 말을 하는 게냐?
해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탐욕에 눈먼 그는 이 상황조차 자신의 망상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내가 너무 흥분해서 헛소리가 들리는 거야. 며칠 굶어서 기력이 쇠한 탓이라고. 그는 억지로 발목의 끈을 풀어내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동굴은 그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가 출구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 보물더미에서 우르르 쾅 하고 금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가 그 보물더미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오려는 것처럼. 해광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횃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 손잡이까지 뜨거워지고 있었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 그의 시야를 좁혀왔다. 이 빌어먹을 동굴 나가기만 해봐라.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와서 다 폭파해버리고 금만 챙길 테다. 해광은 악담을 퍼부으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손목에 감긴 붉은 묵주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에 해광은 비명을 지르며 묵주를 떼어내려 했으나 묵주는 살 파고들듯 더욱 조여들었다. 으악, 이거 왜 이래, 떨어지라고. 그가 발버둥 칠수록 묵주는 더 붉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그의 팔을 타고 위로 올라왔다. 동시에 그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굴의 벽면이 일그러지더니 벽화 속의 무사들이 살아서 튀어나오는 듯했다. 그들은 창과 칼을 들고 서로의 목을 베고 배를 가르고 있었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해광의 얼굴에 튀었다. 으아악. 해광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닦았지만 손에 묻어나는 것은 피가 아니라 차가운 동굴의 습기뿐이었다. 환각이다. 이건 환각이야. 정신 차려. 해광, 이건 다 저 썩은 시체가 만든 속임수라고.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귓가에 들리는 칼부림 소리와 비명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무거운 금괴 자루를 질질 끌며 간신히 성문을 통과했다. 다시 긴 회랑이 나타났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회랑은 무한히 길어 보였고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해광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안 줘.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처음에는 쌀 한 가마니 무게였던 것이 이제는 바위 덩어리를 짊어진 듯 어깨를 짓눌러 왔다. 그것은 단순한 금의 무게가 아니라 그 금에 서린 수천 수만 명의 원혼들의 무게였으나 해광은 그저 자신이 너무 많이 챙겨서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킬킬거렸다. 조금만 더 가면 출구다. 나가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기생들 치마폭에 쌓여서 그는 환락에 젖은 미래를 상상하며 고통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뒤, 그 어둠 속 깊은 곳에서 무연 스님의 미라가 있던 자리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에는 피를 다오 하는 끔찍한 속삭임이 실려 있었다. 해광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돌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기어가듯 걸었다. 그러나 그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손목의 붉은 묵주는 그의 생명력을 빨아먹듯 더욱 붉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시작된 것이었다. 해광은 마치 천근만근의 쇳덩이를 발목에 매달고 깊은 깬지대를 건너는 듯했다. 등 뒤에 짊어진 금괴 자루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살가죽을 벗겨낼 듯 쓸어내렸고 손목에 감긴 붉은 묵주는 이제 단순한 조임이 아니라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자결통 전해통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팔을 잘라내든지 해야지.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묵주를 떼어내려 반대편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묵주는 마치 해광의 혈관과 하나로 연결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힘을 줄수록 묵주알 속에서 검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그의 팔을 타고 심장 쪽으로 기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거머리떼가 혈관을 타고 역류하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다. 동굴의 출구는 아직도 요원해 보였다. 들어올 때는 벼락을 피하느라 정신없이 미끄러져 내려와 몰랐으나 나가는 길은 가파른 오르막인데다가
바닥이 이끼와 습기로 번들거려 한 발자국 내디디면 두 발자국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해광은 네 발로 기어서 비탈을 올랐다. 그의 손톱은 이미 돌바닥에 긁혀 다 뒤집어졌고 무릎은 깨져 피가 철철 흘렀으나 탐욕에 눈먼 그는 고통조차 잊은 채 오로지 금괴 자루만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놓지 않아. 절대 못 놓아.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그는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입에 문 금가락지가 떨어질세라 턱에 힘을 주어 꽉 깨물었다. 그때 귓가에 맴돌던 환청이 점점 더 또렷하고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속삭임 같았던 소리가 이제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는 전장의 굉음으로 변해 그의 고막을 강타했다. 와, 죽여라, 뺏어라, 목을 베어라. 해광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좁고 어두운 동굴 통로 벽면이 일렁거리더니 돌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참혹한 아수라장의 환영이 펼쳐졌다. 그것은 과거 고려 말기의 전장 같기도 했고 앞으로 다가올 지옥도 같기도 했다. 병사들은 서로의 배를 창으로 찌르고 쓰러진 자의 품을 뒤져 금리를 뽑아가고 있었다. 이게 뭐란 말이냐. 해광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으나 환영은 눈꺼풀 안쪽에서도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환영 속의 병사 하나가 피 묻은 얼굴로 해광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 금 내놔. 내 거야. 병사가 휘두른 칼이 해광의 목을 치려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으악 살려줘. 하지만 칼날은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고 차가운 동굴 벽만이 그의 뺨에 닿았다. 환각이었다. 하지만 해광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헛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금괴에 서린 원념이 피를 부르는 저주가 그의 뇌를 파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해광은 다시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에 쥔 금괴 자루가 문제였다. 자루 안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자루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루 안에 든 것이 금괴가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들인 것처럼. 해광이 당황하여 자루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자루가 툭 터지며 안에서 금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금괴들은 금세 사람의 잘린 손목 발목 그리고 눈알이 빠진 머리통으로 변하여 바닥을 굴러다녔다. 희익 해광은 기겁하여 뒤로 나자빠졌다. 잘린 머리통 하나가 해광의 발치로 굴러오더니 입을 쩍 벌리고 말을 했다. 대사님, 제 목숨값으로 받은 금입니다.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해광이 예전에 빚을 갚기 위해 속여서 돈을 뺏었던 신도신투의 얼굴이었다. 또 다른 손목 하나가 기어와 해광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이 손으로 번 돈을 내 놈이 노름판에 날렸지. 내 돈 내놔. 그것은 해광 때문에 가산이 탕진되어 목을 맸던 기생의 손이었다. 해광이 평생 저지른 죄악들이 황금의 형상을 빌려 그를 심판하러 온 것이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잠시 빌린 것뿐이야. 나중에 다 갚으려 했어. 저리 가란 말이야. 해광은 발길질을 하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잘린 손목들은 거머리처럼 그의 몸을 타고 기어 올라왔고 머리통들은 깔깔깔 웃으며 그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해광은 미친 사람처럼 제 몸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이미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자루에서 쏟아진 것이 금괴인지 시체 조각인지도 모른 채 본능적인 탐욕으로 다시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허우적거렸다. 내 돈이야. 썩어도 내 돈이야. 뼈다귀라도 팔면 돈이 될 거야. 그렇게 반쯤 미쳐서 얼마나 기어 올랐을까. 저 멀리 위쪽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빗소리가 들려왔다. 쏴아아. 차가운 빗소리가 들리자 해광의 정신이 아주 잠시 맑아졌다. 출구였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기어갔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으스러지는 고통은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다. 오직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나가서 이 금으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드디어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이 번쩍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해광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시원한 빗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다. 살았다. 살았어. 내가 해냈어. 그는 환희에 차서 소리쳤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의 눈앞에 펼쳐진 바깥 세상의 풍경은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빗물은 투명한 물이 아니라 시뻘건 핏물이었다. 하늘에서는 피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뼈다귀처럼 변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뼈다귀 숲 사이로 검은 그림자 무리가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를 쫓던 검은 곰 왈패들이었다. 하지만 해광의 저주받은 눈에는 그들이 평범한 왈패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뿔이 달리고 눈에서 불을 뿜는 야차 예차와 나찰차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든 칼은 거대한 톱날 같았고 입에서는 독가스를 내뿜고 있었다. 저기 있다. 저 쥐새끼가 저기 구멍에서 대가리를 내밀고 있다. 왈패 두목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해광은 쏘스라치게 놀라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해광의 손에 들린 금괴 자루가 왈패들의 눈에 띄자 그들의 눈빛이 붉게 변하며 광기에 휩싸이는 것이 보였다. 해광의 환각 속에서 왈패들의 가슴팍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은 끝없는 갈증과 탐욕을 상징하는 듯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해광을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해광이 든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다. 해광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을 얻었다. 미라가 된 스님이 남긴 서찰의 내용이 뇌리를 스쳤다. 이 재물은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저주받은 미끼이니라. 그렇다. 이 금은 축복이 아니었다. 이 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저 야차 같은 놈들은 해광을 죽이고 금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육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금이 닿는 곳마다 피바람이 불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피비 내리는 풍경은 바로 이 금이 불러올 미래의 모습이었다. 내가 재앙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이건 돈이 아니라 역병이빙이다. 해광은 떨리는 손으로 금괴 자루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자루 안에서는 나를 데려가, 나를 세상에 풀어줘 하는 악귀들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갈등했다. 이대로 금을 들고 나가서 저들에게 던져주고 도망칠까 아니면 저들과 싸우다 죽을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파멸뿐이었다. 그의 손목에 감긴 붉은 묵주가 더욱 강하게 조여오며 그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었다. 잡아라. 저놈 손에 든 게 뭐냐? 번쩍이는 게 있는데. 왈패들이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오며 고함을 쳤다. 그들의 거리는 불과 20보부 남짓. 해광은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였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 내부. 그리고 아픈 야차들이 득실거리는 피의 세상.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지옥을 퍼뜨리는 숙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욕망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낼 것인가? 해광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날의 방탕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술과 여자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날들. 승려라는 신분조차 팔아먹고 살았던 비루한 인생. 나 같은 땡중이. 마지막으로 부처님 흉내라도 한번 내볼 수 있을까? 그는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금괴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자루가 바닥에 닿자 묵직한 소리가 났다. 동시에 손목을 조이던 붉은 묵주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에이죄, 더러운 돈 귀신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썩어라. 내 피는 맛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해광은 결심을 굳힌 듯 입가에 묻은 핏물을 닦아내며 동굴 입구를 지탱하고 있는 썩은 나무 기둥을 노려보았다. 그 기둥은 아까 벼락 맞은 고목의 뿌리와 엉켜 간신히 입구를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저것만 무너뜨리면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 이 입구를 영원히 막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왈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동시에 그토록 탐하던 황금과도 영원히 작별하는 길이었다. 이 땡중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내 놈 가죽을 벗기러 형님들이 가신다. 왈패 중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코앞까지 다가왔다. 해광은 그를 보며 씩 웃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비굴한 파괴승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기이할 정도로 맑고 허탈한 미소였다.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입구를 지탱하는 나무 기둥을 향해 내리찍을 준비를 했다. 그래, 다 같이 죽지는 말자. 니들도 살고 나도 살자. 대신 이 망할 놈의 욕심은 여기서 같이 묻히는 거다. 해광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의 팔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피를 부르는 돌 저주의 황금,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 이 모든 것을 다시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마지막 타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거나 먹어라, 이 더러운 욕망의 찌꺼기들아. 해광의 입에서 터져나온 사자후, 비, 시즈홉, 비가 천둥 소리와 맞물려 지리산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돌덩이를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 있는 힘껏 내리꽂았다. 빡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수백 년의 세월을 버티며 동굴 입구를 지탱하던 썩은 나무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으스러졌다. 기둥이 꺾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천장에서 흙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구구구. 우지끈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묵직한 진동은 마치 거대한 용이 몸을 뒤척이는 듯했다. 입구 쪽으로 달려들던 왈패들은 갑작스러운 굉음에 기겁하여 발을 멈췄다. 뭐야? 산이 무너진다. 두목의 다급한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굴 입구 상단에 박혀있던 집채만 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지며 뒷걸음질 쳤다. 으악! 저 미친 땡중 놈이 우리를 생매장시키려 한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쏟아지는 바위와 흙더미 소리에 묻혀버렸다. 해광은 무너져 내리는 돌무더기를 피해 몸을 날려 빗속의 진흙탕 위로 굴렀다. 그의 등 뒤로 쾅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동굴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그 찬란했던 황금의 제국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두어 버린 것이었다. 해광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귓가에는 여전히 바위가 부딪히는 잔향이 웅웅거렸고 심장은 방망이 질쳤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동굴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앞을 가리던 붉은 핏빛, 환영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하늘에서 내리던 피비는 다시 차가운 맹물로 변해 그의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고 뼈다귀처럼 보였던 나무들은 다시 푸른 생기를 머금은 숲으로 돌아와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손목을 죄어오던 끔찍한 고통이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을 들어 올려보았다. 살을 파고들던 붉은 묵주는 온데간데 없고 붉게 부어오른 상처 자국만이 그가 겪은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해광은 멍하니 중얼거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를 괴롭히던 탐욕의 악귀들과 원혼들의 속삭임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대신 들려오는 것은 거센 빗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바위 너머에서 들려오는 왈패들의 악에 바친 욕설뿐이었다. 야, 이 대머리 까진 놈아. 거기 있냐? 내 금 내놔. 문 열어. 왈패들은 무너진 바위 틈에 매달려 울부짖고 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 거대한 바위들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과 보물 사이에는 이제 넘을 수 없는 인과 비인고, 비의 벽이 세워진 셈이었다. 해광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텅 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금괴도 은병도 옥새도 없었다. 남은 것은 진흙 묻은 쭈글쭈글한 손바닥뿐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빈손이 부끄럽거나 아쉽지가 않았다. 오히려 평생 그를 짓눌러왔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린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허허허.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그의 남루한 승복을 적셨지만 그는 그 비가 마치 관정, 비, 관령, 비, 의식의 성수, 비, 성쇠, 비처럼 느껴졌다. 그때 바위 너머에서 왈패 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빌어먹을 놈아, 너 혼자 살겠다고 그 많은 돈을 묻어버려 내 놈이 그러고도 부처를 모시는 중놈이냐? 해광은 그 소리에 피식 웃으며 무너진 돌무더기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틈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게들 그 안에 든 건 돈이 아니라 뱀독이야. 내가 자네들 목숨을 구한 거니 나한테 절이라도 해야 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호통을 치는 듯 하면서도 연민이 서린 진짜 수행자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개소리 집어치워. 당장 문 안 열어.
왈패들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위를 부시로 찍어대고 있었다. 해광은 고개를 저었다. 구구슈,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 못하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로구나. 그는 더 이상 그들과 실랑이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빚 갚을 돈은 없었다. 하지만 그 빚을 받으러 온 저들은 이제 황금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평생 이 산을 떠돌며 바위를 파헤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자 해광이 그들에게 갚아준 깨달음의 빚이었다. 해광은 뒤를 돌아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닿는 진흙의 감촉이 생생했다. 금괴 위를 걸을 때에 그 미끄럽고 차가운 느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땅의 온기였다. 그는 품속을 더듬어 보았다. 아까 챙겼던 술병은 깨져서 없어진 지 오래였다. 아깝긴 하네. 곡차 한 잔 딱 걸치면 좋으련만 그는 입맛을 다셨지만 예전처럼 안달복달하지는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목마르면 빗물을 마시면 그만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난했다. 하지만 해광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비 공소라이 공소쥐 비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어찌 그리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했나. 그는 평생 입으로만 외우던 불경 구절이 뼈저리게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옛 선승의 말씀이 빗소리 속에 녹아들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승이라 자조하며 살았지만 오늘 밤 비로소 진정한 계율 하나를 지킨 셈이었다. 바로 탐하지 말라는 것.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햇살이 젖은 나뭇잎들을 비추자 숲은 온통 보석처럼 반짝였다. 해광은 그 광경을 보며 멈춰섰다. 동굴 속의 황금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슬 맺힌 숲이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저게 진짜 금이네. 만져도 피가 안 나는 금.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숲의 냄새, 흙냄새, 그리고 새벽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일찍 일어난 농부들이 논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벙글거리며 내려오는 해광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기 해광 스님 아냐? 꼴이 말이 아니네. 또 노름판에서 털리고 오는 길인가 보구만. 평소 같았으면 해광은 낯을 붉히며 도망치거나 헛기침을 하며 위험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농부들을 향해 합장하며 밝게 웃어 보였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습니다. 농부들은 해광의 뜬금없는 인사에 어리둥절해했다. 스님, 좋은 일이라도 있으슈. 얼굴이 훤하네. 한 노인이 묻자 해광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큰 횡재를 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큰 빚을 다 갚고 오는 길이지요. 사람들은 그가 왈패빚을 갚았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광이 말한 빚은 마음의 빚 탐욕의 빚이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승복 소매를 펄럭이며 당당하게 마을 길을 걸어갔다. 주머니에는 엽전 한 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천하를 가진 왕보다 더 당당했다. 해광은 다시는 절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삿갓 하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세상을 떠도는 운수납자, 운수의 나즈 비가 되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지리산 동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자신이 겪은 이야기라고는 하지 않고 옛날 어느 어리석은 중의 이야기라고 둘러댔다. 그 중이 황금을 보고 눈이 뒤집혔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그 황금이 다 사람 뼈다귀였다지 뭔가. 욕심이라는 게 그렇네. 쥐고 있으면 황금 같지만 놓고 보면 다 썩은 뼈다귀인 게야.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탐욕을 경계하는 교훈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해광도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는 어느 이름 모를 암자의 처마 밑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곁을 지키던 젊은 승려가 물었다. 스님 평생을 떠돌며 사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혹시 그 옛날 지리산에 묻어두고 온 보물이 아깝지는 않으십니까? 해광은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앞에는 벼락 맞은 고목 아래 펼쳐졌던 그 찬란했던 황금의 방과 그 속에서 고요히 미소 짓던 미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해광은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깝지 않고 말고 나는 그곳에 황금을 묻은 게 아니라 나의 지옥을 묻고 왔느니라. 덕분에 나는 이리도 가볍게 떠나는구나.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낡고 다른 나무 염주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손때를 묻히며 굴려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무너진 바위 틈새에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구슬픈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황금을 찾지 못해 죽은 왈패들의 원혼이 우는 소리라 하기도 하고 탐욕을 경계하는 해광 스님의 목탁 소리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곳에는 여전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그리고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해광이 봉인한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끝없는 탐비 담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